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좀 쉬고 1월까지 한 2달 동안은 좀 어떻게 하면 이 연말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우리가 잘 시작할 수 있을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마음에 이제 2017년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년을 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바꾸면 계획하심은 예정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가장 먼저 나누는 이유는 내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6번. 그 중에 한 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나머지 5번은 로마서에 2번, 고린도전서에 1번, 에베소서에 2번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제외하고는 이 예정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그러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죠. 바울이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제일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언제?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정이라 그러면 지옥과 천국이 다 결정된 거 아니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치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매일 교회를 나와도 결국엔 지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천국을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숙명론이지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구원 안 하실까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다 구원하시면 되는데 마음은 있으신데 왜 못하냐? 그러면 그분은 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시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나는 너무 교회 가기 싫은데 내 발이 막 움직여. 아침에 주일 10시만 되면 발과 손이 움직여서 막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발이 막 하늘마음 교회에서 가서 막 계단도 많아 죽겠는데 막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맨날 주님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만 우리가 왔어요. 그죠? 여기 원치 않는데 오신 분들 한 2분 빼고 원치 않는데 오신 분들 계세요? 주찬이랑 우리 혜아 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하러 왔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죠. 하나님 너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회사 갔더니 같이 일하는 부서의 과장님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밥만 먹을 때마다 전도를 한다거나, 그래서 회사를 옮겼더니 이번엔 부장님이 장로님이야. 예를 들면 이상하네.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희용이는 운동하러 갔다가 창호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희용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몸의 건강만이 아니고 영혼의 건강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강제로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숙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결론을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요 영원 전과 내 인생의 끝이 다 연결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죠. 그것을 창세 전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과거의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빛이 확 임했는데, 예, 뭔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예, 저 혼자 어둠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밖에서 우리의 전체 인생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아유 뭐 이왕 천국 갈 거 그냥 마음대로 살자 아니고요, 그죠? 이왕 지옥 갈 거 대충 살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첫 번째 주된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은 우리에게는 삶의 영역에서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뭐가 바뀌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바뀝니다. 그죠? 여전히 나는 승질 부리고 여전히 엄마와의 관계는 좋지 않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영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경험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주로 간증을 듣는 분들이 너무 자극적인 분들이 많아요. 바울 같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막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막 십자가가 보이고 이래야 막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은 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야, 내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고 주일이면은 그냥 자빠졌는데 언제부터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삶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늘로 바로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존재할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예정을 뭐 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데스티니라는 말도 많이 쓰고, 얼마 전에 보니까 책도 나왔더라고요, 데스티니.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장 성경적인 단어는 뭐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명은 뭐냐면 콜링이죠. 부르심.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요즘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노래하냐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래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소명은요, 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삶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어지는 그림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요.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요. 아이고, 저는 뭐 젊은데 아직 가기가 그런데요. 이미 사명을 다했으면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사명은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약 한 400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40개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 제가 25번까지 세운 다음에 주님이 데려가셨어. 주님, 아직 15개가 남았습니다. 아니야, 네 사명은 25개야.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 사명이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지고 또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듣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때 그 사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삶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주님은 언젠간 날 쓰실 거야. 언젠간. 근데 매년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언젠간 날 쓰실 건데 모르겠다. 일단 올해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 주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야, 내가 언젠간 널 쓸 거야. 주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쓰셔. 마치 이런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 밥 한번 먹자. 제 친구 중에 11년째 지금 밥 한번 먹자를 못 지킨 친구가 있어요. 전화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미 그 순간에 그 마음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100% 진심이에요. 지금 마음은 이 친구랑 빕스를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면은 생각이 안 나요. 11년째 밥을 못 먹고 있어요. 현수가 밥을 못 먹어. 주원님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쓰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 언젠가 쓰시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막연함과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언젠간 주님이 쓰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다 보면 계속 그 상태로 매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말 그대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살다가 가라고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한 해 한 해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는 2017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큰 나의 삶을 향한 큰 그림 속에서 올해 나에게 원하시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나에게 그림을 펼쳐가게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추상적이고 막연함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2017년 원하시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년에 보니까 10월 달에 보니까요, 엄청나요. 11일짜리 연휴가 있어요. 11일짜리.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있냐? 목회 계획 짜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목회 계획 짜다 보니까 그때 부흥회를 할까? 10일짜리 부흥회, 아무 데도 못 가게 하루만 딱 주고 그냥 저 혼자 하겠죠 아마 부흥회를. 와, 그 전주 금요일을 빼고 토요일부터 그 다음 주까지 막 그냥 쫙 11일짜리가 있어요. 내년을 생각할 때 대부분 여행은 언제 가지? 그죠?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저는 수영을 할 거예요. 내년에는 꼭 기필코 여자친구를 만들겠습니다.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2017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펼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또는 내가 하기 싫은 거, 또는 할 수 있는 거, 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은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순종하지만 어떻게 순종합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하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하면 인정받는 거. 그죠? 요즘에 이종수 집사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설거지 인원짠을 하고, 예, 만나는 분들마다 설거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많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같은 설로 시작하지만 설거지와 설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남들이 집중하는 것과 집중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그죠? 내가 주목받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은 선뜻 하기 원하지만,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인정받고 싶지만 하기 싫은 거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부분적인 순종인데요, 이거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불순종. 예,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밖에 없어요. 예, 주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한계와 나의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필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잠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네. 참 두 가지를 느꼈는데,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굉장히 크게 느낀 것은, 저희 집은 이제 잠을 잘 때 저까지 이제 남자 셋, 또 우리 아내 이렇게 넷이 자는데 싱글 침대와 퀸 사이즈 침대를 붙여놓고 자요. 싱글 침대는 이제 누가 혼자 쓸까요? 서율이가 써요. 예, 제일 조그만 놈이 아주 굴러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밤새 짜증 부려야 되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격리 수용을 해놓고 퀸 사이즈에 저랑 은율이랑 제 아내가 자니까요, 얼마나 쫓겠어요. 거의 칼잠을 잡니다. 이렇게 칼잠을 딱 자서 자다가 까딱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떨어진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고 담이 옵니다. 담이 오고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기도원을 간다고 딱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아내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저기 있네요. 야, 적어도 며칠은 내가 푹 잘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 위로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방을 예약하고 갔더니 심지어 가장 작은 방인데 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아빠들은 다 제 표정을 막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그래서 낮잠은 이쪽 침대, 밤잠은 이쪽 침대로 잤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왜 깰까요, 제가? 그 혼자 넓은 데 침대를 쓰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막 부대 끼고 이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방은 따뜻한데 너무 추운 거예요. 뭔가 너무 외롭고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추운 거예요. 인생에 막 가을이 찾아온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가서 몸으로 느낀 첫 번째는 뭐냐면, 야, 가족이 참 존재로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두 번째로 느낀 게 뭐냐면,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부분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갔지만, 막상 기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원하실 때 필터링 하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에게 일어났던 마음은 뭐냐면요, 변화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마음들이. 그냥 하던 거 하면 되지 않나. 예,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6개월 됐는데, 예, 감사한 것은 그래도 틀이 많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벌써 교회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 언제 느끼냐면요, 안 하던 거를 하려고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늘 하던 거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저항감이 있고 하기 싫은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된 교회들은 그 처음 마음을 지키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늘 하던 거를 때로는 안 해야 될 때도 있고, 하던 거를 새 마음을 받아서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시스템이 교회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목회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거 숫자만 바꿔서 또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사실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처음 저에게 주었던 마음은, 정말 너가 나에게 새 마음을 받기 원하냐, 그렇다면 너의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원한다. 그래서 반나절은 그거 가지고 씨름했어요. 주님, 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근데 결국은 말씀 안 하시죠. 제가 순종하고 제 마음과 삶을 다시 드리면서부터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게 올라왔던 마음은 뭐냐면,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진다고 느껴지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가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필터링 하느라고 하고 싶은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가 행정적으로,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시스템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또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올라왔던 마음이 뭐냐면요, 잘 안 되었던 것들은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왜요? 그것도 왜 그런가 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대화도 해본 결과 느낀 것은 뭐냐면, 이분들은요, 잘 될 것만 해요. 실패할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 되는 걸로 보이지만 못하는 건 아예 안 해요. 아, 그거구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하게 해요.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제 마음 안에 있으니까 침대는 참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내적인 씨름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라.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바꿔야 될까요? 주님, 일단 말해보세요. 제가 듣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요, 결국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퍼즐과 같은 완성된 그림에 피스 한 조각 한 조각을 채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올 한 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애 키우느라고 힘들어 죽겠고 그냥 난 너무 지쳤어. 그래서 이 한 조각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조각이 없으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한 조각은 더 큰 그림을 위한 또 다른 한 조각이에요. 결국은 그 작은 조각에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죠. 돌아보고 나니까, 와,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구나. 할렐루야.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 분을 만났는데, 이제 기도원을 오가면서 이제 만났던 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 중에 어떤 분에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내년에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첫날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여기 도망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도망 오셨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한 15년이 지났지만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올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뭐 시킬까봐 연말에 목사님 전화 오면은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표정에서 벌써 드러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긴장이 되신다는 거, 본인이.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도 자기는 모른 척 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반 농담이시겠죠, 그분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밖에는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저 사역하고 교회 일하는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너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교회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매 해마다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또 종교인이 되는 거죠. 성실한 종교인.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이제 귀덕에서 만난 분은 아니고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 내년에 어떤 기대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벌써 12월이네요 목사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또 별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 살다가 내년 12월이 되면 벌써 또 12월이네. 이 삶을 매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증상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돌파해야 되는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성도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이 온다라는 것이 언젠가부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고 전혀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내년을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랑 비슷하겠지.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2017년이 2016년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을 돌파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을 보내면서 첫 번째로는 한 해 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하면 별로 없었던 것 같죠. 근데요, 시간을 좀 두고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우리에게 감사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년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종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너리즘이 또 율법이 또 교회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일치가 되면서 그 영광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 되게 비슷해요. 그들도 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또 의심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낙심하고 또 무기력해질 때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반드시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까? 75세예요. 젊습니까? 젊어요. 우리 교회는 다 청년밖에 없거든요. 75세. 75세.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녀. 75세인 분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 아니십니까? 근데 심지어 그 아들을 언제 주세요? 100세에 주세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잘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어요. 무슨 짓 했어요? 너무 또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자주 낙심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원망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 보다가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고, 아내가 99세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주님 험담 안 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하시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웃으면서, 심중에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그가 믿음이 없어질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그 순간 별들이 갑자기 반짝반짝거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이니까, 사장님이시니까. 야, 지금이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갑자기 별들이 쫙 펼쳐지면서 빛을 막 쫙 발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저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또 눈에 막 별이 쫙 들어오니까 넘어가요 또. 그리고 또 낙심하고 나면은 주님이 또 오셔가지고, 야, 저 해변에 수많은 모래들을 봐. 그 순간 모래들이 너무 막 이쁘게 있는 거예요. 내 저 모래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100세 가까이 된 노인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속아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잘 속읍시다. 시작. 속다 보니까 그게 속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의지가 강한 분들이 아니에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바로 주님 그렇네요.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절대 안 넘어가리라,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근데 웬만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분들은 잘 속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요, 낙심되고 믿음이 없어질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도 되지 않고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저의 삶에, 앞으로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낙심될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비교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은 25년인데요 더 한 분 봤습니다. 노아는요 500세에 새 아들을 낳고 600세까지 배를 만들어요. 몇 년이에요? 거의 100년이에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100년 동안 배를 만들 수 있는 분, 한번 그 배를 만들려고 하신 분은 누구도 없어. 하나님 한 분 혼자 얘기하신 거, 혼자. 종말이 올 건데 배를 만들어라.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아무도 그걸 예측하지 않는데 100년 동안 자기만 짓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새 아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며느리까지 참 날아가면서 맨날 나무 만들고 배 만들고 100년 동안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일단 100살까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몇 년은 할 수 있죠. 몇 년은.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좀 힘을 내보자. 근데 100년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배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지나가거나 축복해주면 좋은데 한마디씩 던지고 가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날마다 노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정죄와 낙심과 비웃음이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그 노아가 1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멘탈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아가 나오기 전에 노아를 설명하는 곳에 보면은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 열심과 성실도 중요하지만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자주 소통하면서 그분의 계획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거죠. 자녀 때문에 힘들 때마다 물론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얘를 저희 가정에 왜 보내셨어요?
왜 태어났니? 얘 왜 태어났니? 얘. 그죠?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직장 가서 힘들 때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랑 저를 일하게 하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분노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삶 가운데 나를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오는 마음과 들려지는 마음과 보여지는 그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유니크한 삶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다 같은 예배당 안에 있다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를 향하신 고유한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은 어느 순간 한 방에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짓는 것과 같아요. 나무 하나 1년, 2년, 3년, 4년이 쌓여야 100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홍수는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고 100년 동안 수고한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수십 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시켜주신 거예요. 크루즈 여행. 여러분, 인류 최초 크루즈 여행을 가족으로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훈련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배는 선장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직접 운행하시니까. 할렐루야. 동력도 필요 없어요. 파도가 다 그냥 데려가요. 여러분, 2017년을 생각하면서 별로 내 마음에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 놀라운 2017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기대하지 않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을 확인하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건 포기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정은요, 퍼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그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과거의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삶이 지치고 내가 대학 때까지는 진짜 신앙생활 잘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그죠? 한 주 빠지면 한 주만 빠진 게 아니고 보름 동안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을 몇 번을 살다 보면요,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에서 치이다 보면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욕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정죄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모가 그 삶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네가 너한테 실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를 나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이런 거 없어요. 원래 그런 애인 거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만 실망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랐어요. 난 알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난 알고 있었어. 난 너에게 실망하지 않아. 그래서 대신에 도와주기 원해.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 그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멈춘 것 같아요. 배를 열심히 만들다가 배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붓이에요. 붓.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나를 붓으로 부르셨는데 다시 그 완전하신 화가이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멈추어졌던 내 인생의 그림이 다시 그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멈추어진 것 같은 퍼즐이 다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도, 그 실패와 고통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과 같은 퍼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림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일상 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우리의 삶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선물을 해주셨어요. 우리 안옥회 성도님이, 저는 저희 본당에서 같이 예배할 걸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어요. 2016년은 우리 안옥회 성도님에게는 기적과 같은 한 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딸의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전사님도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셨지만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건 뭐냐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는 이 한 해가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지만 누구에게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정하십시다.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을 좀 불필요한 사람 만나지 말고, 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관계도 좀 정리하고, 가장 우리가 많이 가져가야 되는 시간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을 목장에서 선포하시고 나누세요. 영적인 목표를 다시 세우세요. 주님, 제가 그동안도 주님 경험했지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을 올 한 해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 예배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주는 너의 도움이시며, 너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그 예정하심을 바라보십시다.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할렐루야, 날 이끄시며. 멈춰진 그림은 다시 한번 그려지고, 정박했던 배는 다시 이제는 믿음의 파도를 향해서 믿음의 항해로 흘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필터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무엇이 되었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계획으로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 걸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믿음 없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잡은 새로운 목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길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그 결단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2017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목표를 세워주시고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전보다 더 몇 차원 더 높은 영적인 포지션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니어 키즈와 영어부와 중고등부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완전히 주님 새로운 부흥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만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안전벨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공동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직 건설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앞에 더욱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더 강력하게 주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기뻐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내가 정금같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무기력이 떠나가고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던 우리의 교만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은 결코 인간의 긍정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부부터 주니어 키즈 유스까지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의 놀라운 주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마음결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을 열어내고 돌파하는 귀한 교회로 더욱더 주님 부흥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직장마다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새롭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수많은 열매들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박상의 귀한 딸로 보내주시고 또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깊은 구원과 위로와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남편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치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끊이지 않도록 이 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재 형제가 또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받아서 법률사무소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실의 모든 재정과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안옥교 성도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회복을 주셔서 함께 오랜 시간 앉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였던 역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음을 또 알게 하셨고 이제는 함께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해외에서 군대에서 예배하고 있는 또 독감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형제와 자매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정하시는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롭게 그 마음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